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장에 위치합니다. 이 8장의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얘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8장 1절부터 시작은요, 뭘 하시냐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세요. 아픈 이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는 제자들은 듣기 들었고 능력을 행하시면 봤지만 자기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배우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느끼는 게 없었어요. 자기들이 만져보는 건 없고 자기들이 체험한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걸 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바다로 이끄세요. 배로 이끄세요. 왜요? 이제는 그들이 체험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세요. 근데 이 배라는 게 플레온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물에 빠진 상태에 있는 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서 있는 배와 사공을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물 위에 떠 있는 배는요, 이 물이 흔들면 배가 요동하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배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배라는 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죠. 세상이 바람이 불면 우리도 흔들리는, 그 배로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배를 타게 하세요. 물론 여기 보면 주님이 타라라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주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배를 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근데 바다에 갑니다. 이 바다라는 건 무슨 뜻이 있냐면 소금이 녹아져 있는 물을 얘기해요. 소금이 녹아져 있는 물, 소금은 우리죠. 소금된 우리로 녹게 만드는 훈련장이 바다예요. 소금인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다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배 태우셔서 바다로 이끄시는 거죠. 근데 그 바다에 하필이면 뭐를 일으키세요? 큰 노를 일으키죠. 노라는 것은 흔드는 거, 어떤 방향으로 흔들고 자극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소동과 폭풍, 대소동, 지진이라는 이 뜻에서 온 단어를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일부러 주님께서는 그들을 흔들리는 배에 태워서 훈련장인 바닷가로 모셔서 노를 주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놀이라는 것은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고 상처받게 하기도 하고요,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울며 소리치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항상 고통과 아픔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바다가 없는 거 아세요? 바다가 없어요. 근데 바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없어요.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첫째로 상징하는 것은 거기는 더 이상 폭풍이 없어요. 네, 천국에 바다가 없는 이유, 첫째, 폭풍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폭풍이 없는 곳이죠. 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천국에는 바다가 있긴 있어요. 무슨 바다가 있어요? 내가 보니 무슨 바다와 뭐 이게 부르잖아요. 무슨 바다요?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있어요. 근데 그 유리바다가 뭐예요? 흔들림이 없는 플랫이라는 거예요. 폭풍이 없어요. 폭풍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걸으면 걸을 수 있는 바다예요. 유리바다예요. 그 바다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진짜 바다가 없으면 멋이 없을 거 아니에요. 멋있기 위해서. 근데 거긴 폭풍이 없어요.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도 없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배 타고 누구 보내면 걱정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 어때요?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으면 또 완전히 반대로 불가능과 절망이 계곡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또 바다는요 미스터리가 없어요. 바다는 이렇게 깊고 심오해가지고 항상 이 미스터리가 넘치는 곳이 바다라는 걸 상징을 하는데, 예. 천국에 가면 미스터리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미스터리가 많잖아요. 왜 저 사람은 신앙도 좋고 그런데 왜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을까? 또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지? 뭐 이런 의문들이 많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다 알아요. 주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주님의 뜻이 다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없어요. 또 이별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행가에 뭐 돌아와요 부산항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 노래도 없을 거예요. 예. 뭐 가고 싶으면 걸어가면 돼요. 찾아가면 돼요. 또 분리케 하는 게 없어요. 분리케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바다가 땅과 물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바다가 없다는 얘기는 분리케 하는 게 없어요. 나누는 게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뭐예요? 어떤 직업에 의해서, 버는 거에 의해서, 뭐 학벌에 의해서, 뭐 질투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오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막 분리가 되는 것들이 수많잖아요.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는 바다가 있는 세상에 살아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폭풍도 있고요, 불안도 있고, 걱정거리도 많고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것도 많아요. 미스터리도 많아요. 이별도 많고요, 이별의 슬픔도 많고요, 헤어지게 만드는 것도 많아요. 나누게 만드는 것도 참 많아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흔들리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흔든다는 얘기를 계속 설교를 인사할 때 많이 했지만 설교 제목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항상 안전 코스로 가자면서 일로 가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러면 걱정거리 없을까, 이러면 잘 해결될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택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길에도 흔들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항상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런티 되는 코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배를 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면서 풍랑 안 만날 줄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을 한번 보기로 원해요. 제자들도 풍랑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는데요,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방향을 정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 예수를 쫓은 거예요 이들은요. 근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솔직히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풍랑을 만난 건 이해가 돼요. 요나같이 예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가서 풍랑 만난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가기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께 순종한 거예요. 근데 왜 폭풍이 오고 시련이 오느냐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는 거예요. 왜 고통과 슬픔이 오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데 그 길을 가시밭길로 하시냐는 거죠. 왜 믿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느냐. 우리는 이런 수많은 퀘션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앞에 시련에 닥치고 주님이 기도하며 나갔는데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은 그냥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만 기도하세요. 근데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생당해봐,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왜 풍랑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숙명이나 웅변론을 받아서 자포자기하고 그냥 견디고 지나가겠지 뭐 하고 뭐 이렇게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통에는 여러 개 종류의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때는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각속의 화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은요,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렵고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포기하고 싶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은 힘들어도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흔들릴 거라고 생각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원래 하던 일을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잘하는 일 뭐예요? 어부였어요. 이들은, 제자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아마 예수님 배를 탔을 때 이들은 속으로 그랬을까요? 내가 얼마나 노를 잘 젓는지 한번 보여드려야지. 내가 얼마나 이 배에 대해서 아는지 얘기해야지. 혹시 예수님이 멀미라도 한다면 나 설명해 드려야지. 뭐 이런 속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충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 날씨면 딱 항해하기 좋구나, 이 날씨면 걱정거리 없어, 이랬을 거예요. 왜?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믿었는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참 재밌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뭘 확실히 믿잖아요. 여러분 능력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능력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믿으세요. 근데 건강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세요.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능력 없다라고 오히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꼭 믿었던 건강 이상이 생기고, 믿었던 사업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의지했던 것들,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안 돼요. 믿었던 일이 안 되고, 믿었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썩은 기둥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믿고 뭐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썩은 기둥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얘기 있죠. 여보시오 내 형제여, 재물만 쫓다가 이 세상 물건 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하여튼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흔들릴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기 때문에. 첫째랑 세 번째가 포인트가 약간 틀려요. 첫째는 방향을 가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같은 폭풍이에요. 같은 폭풍인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예수를 모시고 갑니다. 이거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보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이건 더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항상 지금 가고 계세요. 근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시고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모신다고 해서 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한 방에 있지만 남남일 수 있어요. 한 방에 있지만.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주막에 이제 한 방에 같이 자잖아요. 근데 남남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 버스 안에 탔지만 남남일 수 있어요. 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한 비행기를 타도 도착지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비행기가 여기 도착했다가 가면 트랜짓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말 만남이라는 것은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상사병이 나서 하루에 2번씩 편지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화도 모자라서 페이스타임으로 얼굴까지 보기 원하는 어떤 그런 만남이에요. 그런 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남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피상적 만남이에요. 피상적 만남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었지만, 오랫동안 믿었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의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감동도 정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얼굴은 봤지만 뭐 사모함이나 정열이나 사랑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인데요, 인격적 만남. 이건 부부간의 만남과 같은 거예요. 부부간의 만남. 부부는 뭐예요? 모든 걸 다 주고받아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다 주고받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피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리고 우리가 그거 받아요. 로마서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받아요.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이게 만남이 있는 삶이에요. 제대로 만난 삶의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만이, 그런 만남 속에 있는 사람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그 풍랑이, 그 흔들림이 나에게 왔을 때 주님의 뜻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보여. 못 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 세 가지 포인트, 아까 포인트 중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태클하세요. 왜 태클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주님만이 필요해.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나요? 왜 풍랑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했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 필요해요 라는 고백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을 믿는데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들의 실현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 이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제대로 함께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만 필요합니다. 전 능력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능력 있는 것도 주님께서 능력 더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되기를. 그 훈련을 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흔들림이 있든 잔잔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4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많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잔잔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야단을 치셨을까? 그렇죠? 주님이 그냥 잔잔케 해주면 좋은데 야단을 치세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저 같으면 예수님이 따졌을 것 같아요. 주님, 그럼 뭐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저 진짜로 궁금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뭐가 믿음이 있는 걸까? 아니, 주님 가자 그래서 갔고, 예? 그리고 조언하시는 원하는 대로 가고 있었고, 도대체 주님 깨워서 신경질 내셨나? 도대체 주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걸까? 뭐가 믿음이 있는 걸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주무시지 못하도록 계속 물어봐야 돼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대우하고 인간으로만 대우했어요. 인간으로만. 그러니까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주무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었느냐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꾸짖으세요. 너 바다, 너 이럴 수 있냐? 너 스탑해. 이거는요, 누구 들어가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제자들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은 자신이 인간으로서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바다하면 안 돼, 주무시면 내버려야 돼,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방향을 묻고, 주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무시면 어떻게, 주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풍랑이 생긴 후에 깨우는 게 아니라 배를 탄 그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무실 시간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한국적인 예의를 따질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쉬셔야죠. 하나님,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깨우세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깨우세요. 그리고 대화하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풍랑 만나면 꼭 깨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이게 두려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님이 입에 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 없는 성도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요, 정면 돌파하고 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잖아요. 그렇죠? 26절에 아까 봤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우리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배 탔는데 막 흔들리니까 배 위에 서가지고 네 바다의 나쁜 놈 멈춰 이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미친 사람이든지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이든지. 근데 이게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믿습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꾸짖으려면 한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그게 뭐가 확실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다를 꾸짖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흔들림 상황에 있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싸워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망하지 않고 싸워야 돼요. 우리 앞에는요 만만치 않은 풍랑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앞에는요 항상 나는 다윗 같고 저 사람 골리앗 같아요. 그 문제는 항상 골리앗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싸우라고 그러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갖고 온 소식은요 군사적인 스토리로 얘기하면 펄펙한 얘기예요. 펄펙한 정탐이에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를 하죠. 다른 보고를 해요. 왜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100% 맞는 얘기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이쪽은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저들이 내가 먹을 밥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맞서 싸웠어야 돼요. 맞서 싸웠어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를 듣고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일주일 안에 그 가나안을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들은 도망했기 때문에 10명의 말을 듣고 도망했기 때문에 맞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험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만에 돼요. 근데 도망해버리면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는 공식이 돼버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싸움의 전투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속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그 피로, 그 싸움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교회들은 너무나 배가 불러 있어요. 싸우지는 않으려고 해요.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요. 피해요.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려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로만 묵상하는 교회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져야 될 일은 십자가 지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그렇죠? 싸움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서 도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데가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맞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우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성도들이길 원해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덕보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이길 원해요. 내 이익과 내 욕심이 아니라 그런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싸우는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싸움. 그러므로 인해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이길 원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훈련이 이거 한 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또 세상에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완전히 뒤집힐 뻔하죠.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 부인하면서 완전히 뒤집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굳건하게 서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믿는 사람은요 다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들 왜 가족과의 분쟁이 있어요? 왜 가족들과의 돈 때문에 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해결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좀 더 못 참아요? 왜 참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왜 문제하라고 그러면서 잔소리가 심해지고 왜 걱정이 많아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괴롭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흔들 때 그냥 같이 흔들리고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산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왜 우리는 높은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는 공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만 그렇게 미치도록 그게 있어야만 된다고 그럽니까? 왜 우상이 생겨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입으로는 믿는데요, 그리고 머리로는 진짜 믿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남이 막 흔들리고 있으면 얘기 말 진짜 잘해요. 이래야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일 거야. 얘기 진짜 잘해요. 근데 정작 자기한테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같이 흔들려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저도 똑같을 거예요. 저도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흔드실까? 왜 그렇게 흔드실까?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믿는 대로 이제는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이제는 어느 순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깨우세요. 주무시지 못하도록 깨우시고 주님과 대화하세요. 매 순간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세요. 저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과 제대로 만나서 사세요.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맞서 싸우세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세요.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겨야만 그 싸움은 끝나요. 이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풍랑은 또 일어요. 또 일어요. 또 일고 또 일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바다 멈춰, 싸워서 이겼다면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는 풍랑은 없어요. 근데 안 싸운 거예요. 싸워서 이기세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든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이 흔들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을 깨웁니다. 풍랑이 일지 않을 때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 때문에 나의 풍랑일 때 주님의 뜻을 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힘으로 맞서 싸웁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흔드는 그것이 이제는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다를 꾸짖어주시고 그 풍랑을 꾸짖어 주셔서 이제 잠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